우리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413장입니다. 내 평생에 가는 길. 찬송가 413장 함께 찬송합니다.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든지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편하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저 마귀는 우리를 삼키려고 입 벌리고 달려와도 주 예수는 우리의 대장 되니 끝내 싸워서 이기리라.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4절 저 공중에 구름이 일어나며 큰 나팔이 울릴 때에 주 오셔서 세상을 심판해도 나의 영혼은 겁없으리.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생사화복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스려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하나하나 인도해 주고 계심을 믿는 믿음으로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주님과 함께 동행하기를 간절히 또 소원하고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굳건한 팔로 붙잡아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다스려 주시고 아름다운 아버지 하나님의 인생길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인도하시고 아버지 굳건한 팔로 보호하시고 보살펴 주옵소서. 오늘도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다 주님께 내어 맡기고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아갈 때에 말씀 생각나게 하시고 주님의 은혜에 만족하게 하시고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로 하나님과 힘있게 동행하는 하루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모든 영광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신명기 33장 26절로 29절입니다. 신명기 33장 26절로 29절 제가 읽습니다. 여수르니여 하나님 같은 이가 없도다. 그가 너를 도우시려고 하늘을 타고 궁창에서 위엄을 나타내시는도다. 영원하신 하나님이 너의 처소가 되시니 그의 영원하신 팔이 너의 아래에 있도다. 그가 너의 앞에서 대적을 쫓으시며 멸하라 하시도다. 이스라엘이 안전히 거하며 야곱의 샘은 곡식과 새 포도주의 땅에 홀로 있나니 곧 그의 하늘이 이슬을 내리는 곳에로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너의 영광의 칼이시로다. 너의 대적이 너에게 복종하리니 너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아멘.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고 창조주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다스리고 계십니다. 우주 만물을 다스리신다라고 하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많이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우주를 생각할 때 사람이 알지 못하는 영역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거기에 비할 때 지구는 정말 이 먼지보다도 작은 것에 불과하지 않겠어요?
하나님이 얼마나 스케일이 크신 분인지, 얼마나 전지전능하신 분인지를 우리가 마음에 꽉 채워 넣어야 합니다. 그 크신 하나님 앞에서 사람은요, 아주 작고 보잘것없는 존재일 수밖에 없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작은 곤충이나 작은 개미를 무심코 밟고 지나가기도 하듯이 우리를 그렇게 취급하지 않으셔요. 우리를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로 삼으셨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크고 광대하시고요, 전능하신 분 맞아요. 그러나 들에 나는 들풀 하나, 공중에 나는 작은 새 하나,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취급하는 분이 아니십니다. 성경은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는 것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시면 일어나지 않는다라고 증거해 주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우리가 생각할 때 정말 작은 일이라고 생각되는 일들조차도 하나님은 선하신 뜻을 담아서 우리에게 허락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모든 일들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도록 하신다라고 하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시고요.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면 좋겠어요. 모든 일들에는 우리가 볼 때 악한 일, 나쁜 일들도 다 포함되는 것인데 이런 악한 일들조차도 선을 이루는 데 사용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전능하신 하나님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선한 열매,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우리가 되게 하기 위해서 다 들어 사용하시는 것이고요. 우리는 이것을 믿고 하나님과 함께 일들을 이루어가는 자녀들로 살아가고 있어요. 그럴 때 우리는요, 이 모든 일들을 통해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선하심, 모든 일들을 다스려 주시는 전능하심을 맛보면서 하나님과 우리는 동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맥락에서 오늘 말씀은 그 하나님에 대해서 잘 말씀해 주고 있어요. 26절입니다. 여수르니요 하나님 같은 이가 없도다. 그가 너를 도우시려고 하늘을 타고 궁창에서 위엄을 나타내시는도다.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이 신명기 말씀을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악함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씀해 오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성품은 영원히 변함이 없으시고 사랑과 긍휼로 언제나 자녀들을 마음에 품고 자라나게 하시는 분이시라고 하는 것 또한 동시에 말씀해 주고 계시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곁길로 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그들을 사랑하시고요, 불쌍히 여기시고 인내하시는 가운데 바른 길로 인도하세요. 이것이 바로 여수른이란 이름에 담긴 의미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같은 이가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고요. 이제 이후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나하나 자세하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너희가 다른 신들을 쫓아야 하겠냐? 하나님 한 분만이 너희에게 복과 은혜를 차고 넘치도록 주시는 분이시다. 이 심정으로 지금 말씀을 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너를 도우시려고 하늘을 타고 궁창에서 위엄을 나타내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궁창이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가 육안으로 볼 수 있는 하늘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사람은 이해할 수 없고요, 다다를 수도 없고요, 그렇게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을 말하죠. 다시 말해서 크고 광대하신 하나님이심을 이렇게 지금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27절입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이 너의 처소가 되시니 그의 영원하신 팔이 너의 아래에 있도다. 그가 내 앞에서 대적을 쫓으시며 멸하라 하시도다. 하나님이 영원하시다. 이 말씀에는 하나님은 영원토록 변함이 없으시다. 그래서 우리를 향한 사랑, 긍휼, 품으심, 인자하심, 이 또한 영원토록 변함이 없으시다. 이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처소가 되신다고 하세요. 피곤하면 들어가서 쉴 곳이 있고 밤이 되면 돌아가서 잘 곳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 사람에게 얼마나 중요한가요? 언제나 돌아가서 쉴 곳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 인생에 얼마나 안정감을 주는지 몰라요. 이처럼 우리가 언제 어떤 상황이든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 큰 위로가 되는 말씀입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가 모든 근심과 염려와 걱정, 무거운 짐들을 내어 맡길 수 있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것이 믿어질 때 우리 마음에 평안함이 있어요.
또한 그의 영원하신 팔이 너의 아래에 있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지요. 하나님의 권능의 팔이 우리를 떠받들어 주고 계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광야 생활 중에서도 옷이 헤어지지 않고 신발이 닳지 않고 먹을 물과 음식이 그치지 않고요. 사나운 짐승들로부터 해를 입지 않았던 것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하나님은 권능의 손으로 사랑하는 자녀들의 삶의 모든 영역들을 지키고 보살피고 계시고 그가 너의 앞에서 대적을 쫓으시며 멸하라 하시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자녀들에게 대적을 멸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은 내가 너희 대적을 멸해 줄 것이니 나와 함께 힘껏 대적과 싸우자라고 하는 뜻이 담겨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영적 싸움을 싸우라는 거죠. 영적 싸움을 싸우라고 하면 자꾸만 우리는 귀신과 싸우는 건가? 방언을 하고 귀신을 쫓는 능력을 받아야 되나? 이런 생각들을 하는데 여러분 영적 싸움의 1차적인 대상은요. 먼저 내 안에 있는 죄성과 육신의 정욕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는 기억해야 합니다. 나를 사랑하고요. 내 육신의 정욕을 채우기를 좋아하는 죄된 본성 이것이 우리 마음에 깊이 자리를 잡고 있거든요. 내 안에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성품이 있는 거예요. 내 안에 끊임없이 꿈틀거리고 올라오는 육신의 정욕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인정해야 합니다. 인정하고 말씀을 통해서 이게 육신의 정욕이구나. 이게 죄된 본성이구나. 하나하나 깨닫는 것이 영적 전쟁의 첫 시작인 거죠. 이런 것들을 깨닫고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하나하나 하나님과 함께 멸하자고 지금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죄성과 육신의 정욕은요. 우리를 상하게 해요. 우리 삶을 피폐하게 합니다. 죄성과 육신의 정욕을 말하면요. 우리는 자꾸만 어떤 특정한 죄들만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사실 그 육신의 정욕, 죄성의 가장 근본적인 것은요. 내가 주인 되어서 살고자 하는 것에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보호하심 의지하지 않아요. 내가 알아서 살려고 하고 내 힘으로 생계를 유지하려고 하고 먹고 살아갈 것 많이 쌓아놓아야 마음의 안정감을 느끼는 이렇게 나 중심의 삶을 사는 것이 죄성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삶에서 벗어나라고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 보살피시고 인생을 아름답게 이끌어 주시겠다고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면서 쫓아오라고 하는 그 심정으로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죠. 28절입니다. 이스라엘이 안전히 거하며 야곱의 샘은 곡식과 새 포도주의 땅에 홀로 있나니 곧 그의 하늘이 이슬을 내리는 곳에로다. 이스라엘이 안전히 거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그들의 처소가 되어주시니까 가능한 것 아니겠어요? 또 야곱의 샘은 곡식과 새 포도주의 땅에 홀로 있다라고 하는데 여기에서 이스라엘, 야곱 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리킵니다.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은 그 하나님과 겨루는 그러한 자 이런 뜻이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존귀한 존재로 만들어 주셨다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라고 하는 의미가 담겨 있는 것이고 야곱은요. 속이는 자라고 하는 불명예스러운 어감이 있는 이름 아닙니까? 죄와 사망 권세에 사로잡혀서 언제나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리에 설 수 있는 존재가 바로 야곱이라고 하는 이름에 담겨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그런 존재라고 하는 것을 항상 보고 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함없는 사랑 베풀어 주시잖아요. 이것을 야곱의 샘은 곡식과 새 포도주의 땅에 홀로 있나니 곧 그의 하늘이 이슬을 내리시는 곳에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악한 본성에 사로잡히고 휘둘리고 넘어지고 쓰러질 수밖에 없는 그 야곱의 터전에 은혜의 샘물을 부어주셔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존귀한 존재가 되게 하신다라고 하는 뜻이 담겨 있는 거죠. 야곱과 같은 존재들을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존재로 만들어서 좋으신 하나님을 드러내도록 풍성한 곡식도 내주시고요. 새 포도주도 공급해 주시고요. 처소도 되어 주시고요. 방패도 되어 주시고요. 알쓸살들 보살펴 주신다. 그러한 야곱의 샘이 되셔서 하나님 한 분만으로 홀로 있다고 하잖아요.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한 삶을 살아가게끔 한다. 이것인 거죠.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야곱의 본성을 버리지 못해요.
그러나 악한 본성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막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사랑을 베풀어 주세요. 하나님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같은 은혜 베풀어 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얼마나 자주 육신의 연약함과 죄성으로 넘어집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변함없는 은혜와 복을 내려주시지요. 이 은혜 때문에 우리가 살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을 은혜로 감싸주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는 스스로의 힘으로 삶을 꾸려가고 모든 일들을 스스로 감당하면서 살지 않고요. 하나하나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의탁드리면서 살아가야 돼요. 하나님 같은 분 없으십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살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온 천하를 어둠과 같다 이 생각을 갖고 우리는 살아가야 하는 거죠. 29절입니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너의 영광의 칼이시로다. 너의 대적이 너에게 복종하리니 너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 함께 살아가는 자녀들은 행복해야 정상이다. 이 뜻으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행복하신가요? 평안하신가요?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행복하지 못하고 참 평안을 누리지 못하고 있다면 하나님을 온전히 우리는 의지하지 못하고 있다라고 하는 증거인 거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의지할 수 있는 분이라고 하는 것을 너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너의 영광의 칼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것들이 얼마나 왕성하게 일어나고 있는지 모릅니다.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막을 수 없어요. 세상의 유혹, 악한 영들의 그런 힘을 쓰는 그런 일들,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는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방패가 되어 주셔서 언제나 보호해 주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영광의 칼이 되셔서요. 적들을 쳐부수고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그 말씀의 검을 우리에게 주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너의 대적이 너에게 복종하리니 너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이 말씀을 주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앞서가셔서 싸워주신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고요. 든든히 세워갈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하니 그 사명을 너는 넉넉히 감당할 수 있다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데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고자 하시는 뜻과 목적이 담겨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우리 먹고 사는 것에 바빠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 관심도 없고 하나님이 주의 몸을 이루라고 지체로 붙여주셨는데 주의 몸이 상하는지 아픈지 찢기는지 관심이 없어요. 그저 나만 바라보고 있고 내 자신의 삶만 바라보고 있다면 이것은 육신의 정욕에 사로잡혀 있는 것이고요. 죄된 본성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믿고 의지하면서 하나님이 다 다스려 주심을 믿는 믿음으로 사명을 열심히 감당하도록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고 계십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세워주신 뜻이고요. 오늘날 믿음의 계보를 이어가고 있는 우리에게도 같은 뜻과 사명을 주고 계신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이 사명을 감당하면서 살아가라고 하나님이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겠다라고 지금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요. 친히 손으로 우리를 받쳐주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 이것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이건 믿고 오늘도 하나님 나라 세워가는데 힘을 내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생각하고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행복자로서 살아가고 있는가? 하나님이 주신 사명 감당하면서 살고 있는가? 이거 다시 한번 생각하고 또 우리가 기도 제목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